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건강하십시오. 요즘 건강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탄의 도전, 우리 욥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탄은 과연 존재할까? 많은 사람들이 사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사탄이 과연 존재할까?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 교회 가면은 분방 공부를 하면서 이제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사탄 그림을 가지고 나옵니다. 첫째 뿔이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창이나 뭐 이런 흉측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흉측한, 뿔이 나고 흉측한 존재다 하는 것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요즘에는 사탄을 표현할 때 그렇게 흉측하게만 그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사탄의 존재에 대한 그림을 아주 예쁜 미인으로, 사탄이 접근할 때는 무력으로 접근을 하기도 하지만은 예쁜 미인계 작전으로, 그래서 아주 그냥 뿅 가도록 그렇게 사탄이 접근할 때도 많이 있다. 그래서 사탄의 이미지 형상을 예쁜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탄의 이 모습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상을 딱히 그려내기는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사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사탄은 인정하지 않는, 그러나 실제로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사탄은 우리 주변에 있다. 오늘 욥에게도 이 주변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두루 다니며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욥을 건드려 봤느냐 하는 말이죠. 할 일 없이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사탄도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유혹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사탄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사탄은 인정하고 귀신은 인정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사탄은 또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은 사탄의 존재는 바로 그 증거가 입증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사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의 존재를 인정한 이상 우리도 사탄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인정을 해야 되고, 또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야만 합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높이고 이 찬송하도록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원래 천사장이 있는데 우리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있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지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천사장이 있어요. 천사 졸개가 있고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이야기할 때는 타락한 천사의 졸개들이에요. 그럼 사탄은 뭐냐? 사탄은 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천사장이 누구냐면 루시퍼라는 천사장입니다. 루시퍼라는 천사장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넘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그래서 교만해져서 그야말로 우쭐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천사장은 그게 이 무리가 사탄이 되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마귀가 되고, 그 다음에 사탄의 천사의 졸개 천사들은 귀신이 된 거예요. 뭐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됐다 하는 말은 그건 다 낭설이고 그걸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이 귀신은 누구냐? 이 천사장의 졸개 천사들, 졸개들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면 잘 존다고 그래요. 졸개. 예배 시간에 잘 졸면은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 그만큼 경계선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귀신이라는 졸개 천사, 또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 타락한 천사이다. 그래서 이 사탄은 타락한 천사로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하나님의 인격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대항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대적자예요. 하나님을 반항하는 반역자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나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겸손한 자와 대조를 이루어서 교만한 자를 이야기하는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치신다는 거예요. 뒤에 졸졸 따라다니며 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잘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탄은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과 계획을 반항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바로 그 하는 일들이다. 마태복음 13장 27절 28절 보니까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단순하게 우리가 이 농사 짓는 씨를 뿌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씨를 뿌려놓고 곡식을 심어놨는데 심지 않은 가라지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라지. 자, 가라지가 어디서 그렇게 나타났느냐? 그것은 원수가 그렇게 했다. 사탄이 그렇게 했다. 사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끈질기게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원래 사탄이 하나님을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구를 대항하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대항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가운데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이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16장 23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지근하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주 공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절대 십자가에 죽는다니요, 죽을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막아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하는 구속의 역사이거든요. 회복하기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베드로가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은 사탄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존재는 사탄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탄의 일을 따라가면 사탄을 흉내내고 사탄의 일을 따라하면 사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여기에 이 사탄의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사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대체적으로 3층으로 보았습니다. 1층, 2층, 3층이 있는데 1층에는 이 지상의 세계로 봤어요. 지상의 세계. 이 둘째 2층에는 이 공중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 오늘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공중에. 그래서 지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사탄이 이 기도를 잡아채서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 기도의 줄을 쌓아서 뚫고 나가야 됩니다. 사탄의 역사를 뚫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3층에는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계를, 우주를 3층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것은 사탄의 영역이에요.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사탄은 뭐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그래서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탄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다. 에베소서 2장 2절 마지막에도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영적인 존재,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정신세계나 사상이나 이론이나 사람의 마음속이나 또 사람들의 관계나 어떤 일에 대해서 사탄은 가라지를 뿌려놨다는 거죠. 여기저기에 가라지를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가 무성해지는 바로 이 가라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들은 오늘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을 바라보면 첫째, 사탄은 무슨 일을 하느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미혹할 자를 찾는 자입니다.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 땅을 두루 돌아다녀서 땅이 개발될 땅인가 부동산 투자하려고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가서 방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 목적의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땅을 두루 돌아봤다는 것은 바로 미혹할 자를, 넘어질 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넘어질 자를.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사탄의 세계와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우리 아들들의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두 개가 있는데 사탄은 늘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늘 피하고 방어하고 우리는 늘 이 공격에서 안 넘어지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영적인 구조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공격형은 우리야. 우리는 공격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야 돼요. 우리는 사탄을 공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나 우리 사상이나 우리 어떤 마음가짐이나 우리 다짐이나 신고나 우리는 어떤 사역이나
우리의 어떤 일들 가운데서 사탄의 미혹의 그 징조가 나타나면은 공격해야 합니다.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내 생각에 이런 죄악을, 이런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는 내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영적으로 명령해야 돼요. 명령.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우리가 공격을 하지 않으면 사탄이 공격할 수 있어요. 본래 우리가 공격형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수비형이야. 방어형이야. 그래서 찔려면 아이고 아파. 또 왜 나를 미혹하지?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적극적인 자세. 사탄을 공격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자녀의 발걸음이 왜 저기를 갈까? 아니 저 아무개 집사가 왜 저기 갈까? 아니 저 둘이 뭐하러 갈까? 뭐 밥 먹으러 갈까? 놀러 갈까? 아니라 영적인 계략을 파괴하러 가는 거예요. 영적인 계략을. 그래서 제약 가운데 있는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그 사탄의 유혹을, 계계를 파괴할 때에 사탄은 벌벌 떠는 거예요. 사탄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주변에 사탄을 미혹하는 흔적들이 즐비하게 있어요. 이 즐비한 사탄의 전략을 그냥 방어만 하지 말고 이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공격하러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공격형이라는 거죠. 수비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공격하러 가야 됩니다. 자, 여기에 사탄이 어쩌면 지금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물었어요. 너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땅을 두루봐 찾아서 또 돌아다니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땅에서 또 이렇게 찾다가 욥을 한번 만나봤느냐? 욥을 한번 이야기 좀 해봤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탄은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는 것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본연의 모습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에게 먼저 가지 아니하고 하와에게 먼저 가서 미혹의 손을 뻗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보는 순간 다른 과일도 많이 있는데, 맛있는 과일, 보기 좋은 과일 많이 있는데 다른 데 관심을 없고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그런 유혹이 끌렸다는 거죠. 그것은 사탄이 계속해서 하와를 유혹했다. 계약의 당사자인 아담에게 가지 않고 이 접근이 가능한 하와에게 먼저 갔다 하는 것을 봅니다. 끝내는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인류를 타락시키는 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죄 가운데서 우리가 타락의 이 곳에서 처하게 됐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단하게 당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근신하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지 말고 꾸벅꾸벅 졸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정신 바짝 차리라. 왜요?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는 거죠.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라.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우리들을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우는 사자는 어떤 사자예요? 배가 고파서 우는 사자예요. 어르릉대면서 먹잇감을 찾고 있는 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고파 굶주린 사자의
혈안이 되어 있는, 먹잇감을 찾기 위한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에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삼킬 자라는 말은 노출된 자, 위험이, 약점이 노출된 자, 약점이 딱 노출됐어요. 우리 보니까 사람들 간에도 약점이 노출되면 한 수 꺾이잖아요. 정치에 공격하다 약점이 노출되면 탁 꺾더라고요. 자, 약점이 노출됐다는 말은 빈틈이 보였다는 거예요. 틈새가 보였다는 말이에요. 틈새가 보이면 자기의 약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큰 소리 못 치잖아요. 사탄은 어떤 자를 공격하느냐? 약점이 노출된 자. 동물의 왕국 보면 참 거기에 배울 점이 많아요. 사자가 동물의 왕인데 정말 용맹한데 달리기도 잘 달리고 날카로운 이빨도 갖고 있고, 아직 이 양이나 영양이나 캠벨라나 모여서 있는 거 사자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냥 한 방에 그냥 발로 긁어버리고 입으로 물으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자도, 용맹한 사자도 절대 안 덤벼요. 이 연약한 양이나 캠벨라 같은 것을 봐도 무리 가운데 떼지어 있는 데는 공격 절대 안 합니다. 어디에 공격하느냐? 새끼 양이라든지 또 쩔뚝거린다든지 뭔가 빈틈이 보이는 것을 공격하는 거죠. 빈틈이 보이는 것. 이 사탄의 특징은 바로 이 굶주린 사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어떤 자를 공격하느냐? 우리 성도들의 약점이 노출된 자. 자, 그래서 우리는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약점에 노출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깨어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고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우리의 약점이 노출된 자 딱 공격합니다. 그 빈틈으로 공격을 딱 합니다. 이 물이 불보다 훨씬 더 능력 있잖아요. 불은 물로 부어서 끄면 되는데 물은 방어할 방법이 없어요. 쬐끄마한 틈새 있는 거, 온도 차이가 있는 거 갤로 현상으로 물 습기를 방 안에도 있게 하잖아요. 곰팡이를 피게 하고. 참 물이라는 것은 막을 재주가 없어요. 물은 어떻게 되냐? 너무너무 높으신 분이라 길을 내주어야 돼. 물은 흘러가도록 길을 내주어야 돼. 자, 오늘 우리도 사탄은 동일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또 빈틈이 있으면은 여지없이 사탄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지금 노출되어 있는 빈틈이 어딘가 하는 것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요즘 우리 영적 과목 가운데 옛날에는 영적 전투라는 말도 썼고 싸움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 한 몇십 년 전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쓰는 용어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영적 전쟁. 그것은 뭐냐? 영적 전쟁은 사탄의 영적 계략과 전략을 미리 알아 우리가 사탄에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한 이 과목이죠. 자, 오늘 이 영적 전투에서 전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기려면은 사탄의 계략과 전략을 파괴시키려면은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무장. 자, 그래서 사탄은 부지런히 쫓아다니며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것이 사탄의 본능.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계략을 부수고, 그리고 성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전신갑주는 무엇이냐? 전신갑주는 갑옷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무쇠로 만들었냐, 강철로 만들었느냐 하는 갑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무장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무장. 먼저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무엇입니까? 우리 철모, 하이바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여러분들 이 믿음 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넘어지지 않아요.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상이나 이론이나 또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뛰어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무장을 해야 돼. 우리 사상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어떤 이론을 무장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확신을 철저하게 가져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원수들이 공격을 하는데 이 공격을 뭐로 막아낼 거냐? 우리 전쟁, 고대 전쟁에 보면은 방패로 막고 칼로 치고 하잖아요. 이 방패는 무엇이냐? 믿음이 우리의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소중합니다. 우리 믿음이 약하면은 칼날이 날라오는데 미처 피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 위급한 상황에 딱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믿음은 언제 쓰느냐? 평소에는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아무도 공격하지 않는데 방패 막을 필요 뭐 있겠어요. 그냥 내리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칼날과 창이 쫓아오면 방패를 딱 막아야죠.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믿습니다 하잖아요. 얼마나 세게 해야 되는지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을.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막지 말고 믿음으로 막아요.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막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철저하게 막아라.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의의 흉배를. 가슴에는 의의 흉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의를 추구해야 돼. 의를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해야 돼. 거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인 입장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진보, 어떤 사람은 또 우파 있겠죠. 저는 어느 파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대파입니다. 저는 왜 목사님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안 해서 또 시험 든대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복음을. 정치적인 생각이 있어요. 정치적인 입장이 있어요. 그러나 저의 정치적 입장은 항상 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정의에 우리는 어떤 쪽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구해야 되죠. 정의를 구해야 되고 의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의의 흉배가 무엇이냐? 의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정의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정직한 삶, 우리는 우리의 구할 것은 정직, 의, 거룩,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방어만 하고 공격만 당하다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우리의 공격용 무기는 유일하게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야 원수의 계략을 파괴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들 늘 초청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님과 의논하시고 늘 무슨 일을 해도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성령님 따라가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성령님을 따라가고 성령님과 손잡고 가고 혹시 손 떨어질까 봐 성령님 손잡아요. 손잡고 가요. 같이 가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없이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 없이 정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늘 점검하고 또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칠까 봐 또다시 점검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무엇을 해도 계획 다 해놓고 하나님 결제해 주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계획할 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어떻게 계획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물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무장하는 삶이라고요. 마지막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래요.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힘입니다. 우리가 바지가 내려가지 말라고도 하지만은 허리띠가 있어야 돼요. 허리띠를 풀러놓으면 힘이 없어요. 힘이.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허리띠를 이렇게 두툼한 걸 탁 매요. 옛날 기도원에 가면 목사님들 벨트 이런 걸 메고는 주여 하고 외치는 거 보면 힘이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여 하다 그냥 힘이 없이. 힘이 어디서 나와요? 허리에서 나와요. 허리에서. 경찰이 도둑을 잡아도 도둑을 끌고 가려면 손이나 뭐 옷을 잡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허리띠를 딱 잡고 가면 꼼짝 못해요. 온몸이 꼼짝 못해요. 허리띠를 딱 잡고 가는 거예요. 자, 허리는 무엇이에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을.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진리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어요. 항상 진리에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진리에. 항상 진리 가운데 살고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써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꾸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목사가 됐기 때문에 영적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힘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바로.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묵상하고 진리를 대하고 진리 가운데 빠져드느냐, 진리에게 녹아지느냐, 우리의 삶이 진리 가운데 녹아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머리에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진리 가운데 녹아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가운데 녹아질 때에 영적 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내쫓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안 해도 사탄아 물러가라 해도 물러가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갖고 막 괴성을 질러야 물러가는 줄 알아요. 언제 능력이 생겨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섬에 들 때, 진리에 녹아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뭐 하느냐? 성도들을 시기합니다. 시기, 질투해요. 질투. 사탄의 특징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멘,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사탄은 뭐라고 해요? 사탄은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뭘 해요? 이유를 달아요. 깐종거리고 이유를 달아요. 사탄은 무엇이냐면 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사촌이 논을 사면 기쁜 일 아니겠어요. 그 옛말에 보면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그래도 사촌이 되니까 나중에 쌀 한 주먹이라도 주겠지. 유익이 있으면 유익이 있지. 남보다 낫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시기 질투하거든요. 우리 민족에게는 이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좀 많아요. 많이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사탄은 여기 하나님의 칭찬에 하나님의 칭찬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당연히 욥이 하나님을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해야 되는데 에이, 달리 하겠습니까? 시기하는 거죠. 질투하는 거죠. 우리에게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시기 질투가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 이것은 결국 사탄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욥을 잘 아셨습니다. 욥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욥과 같이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이 사탄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쨌든 하나님은 사탄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할 것을 찾아내는, 아주 두루 돌아다니면서 시기와 질투감을 찾아내는 이런 사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기와 질투거리 있으면 눌려야 돼요. 눌리지 않으면 우리가 시기의 질투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반항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해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승리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가 사람의 진가를 증명하는 기회다. 진짜 기회는 언제냐? 고난을 당할 때예요. 시험을 당할 때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예요. 일이 마음대로 안 될 때예요. 뭔가 일이 삐뚤어질 때예요. 삐뚤어질 때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좀 섭섭할 수 있겠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 그래도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겠지. 이슬람들은 기가 막히게 신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인정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슬람들은 인샬라 하면 끝이에요. 아무런 이유 없어요. 인샬라 하면 신의 뜻이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전쟁도 신의 뜻이다 하면 성전이다 그리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왜 하나님의 뜻에 머리를 못 숙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진가는 고난 당할 때 나타나는 법이에요. 믿음의 진가는 언제 나타나냐? 고난 당할 때 나타나는 법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목사인가 진짜 집사인가 보려면 고난 당해봐야 알아요. 고난 당해보고 어려움 당해봤는데도 팽개치면 그거는 집사가 아니라 잡사야. 그래서 잘못된 거야. 여태까지 믿음 생활 뭘 했어요? 여태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따라왔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페스탈로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의 눈물이 나를 높은 예지로 이끌어 올린다. 고난의 눈물이 나를 높인다는 거예요. 보석과 즐거움은 이것들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보석과 즐거움이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를 들어서 세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고난의 눈물이. 고난의 눈물이 우리를 세운다. 영국 속담은 고난은 가면을 쓰는 커다란 행운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나온 세계적인 작가 도스토예프스키, 발음이 갑자기 잘 안 되네. 9년 동안 시베리아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가 쓴 책이 제와버립니다.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이탈리아의 단테는 신곡을 썼는데 이 불후의 명작이 정적들에 의해서, 정치적인 적들이죠. 마땅히 뭐 잘못만 있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적이라 추방당했나 봐요. 그런 추방당한 가운데서 단테의 신곡이 나왔다는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도 호화로운 작곡실에서 작곡한 것이 아니라 반신불수로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하는 메시아 곡이 작곡이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어려울 때 역사가 나타난다. 어려울 때 기적이 나타난다. 어려울 때 진가가 나타난다.
여러분 어려울 때 주의하셔야 돼요. 왜? 이때는 명품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예요. 명품이, 세계적인 명품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명품의 시기를 다 헤집어 놓고 그야말로 잡석이 나온다면 안 되잖아요. 정말 다이아가 나와야지 잡석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탄은 무엇을 한다?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도 시기하고 질투를 불어넣는 거예요. 사탄이 불어넣는 거예요.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하고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를 체포하는데 앞장을 섰잖아요. 팔았어요. 그까지 그 돈 뭐하게 은삼십에 해갖고. 많은 돈도 아니잖아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가 재정부장했잖아요. 돈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뭘 돈이 더 필요하겠어요. 다 제자들 돈, 예수님 돈 다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사탄이 불어넣을 때 우리는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사탄은 그가 도전하고 믿는 사람들 유혹하지만 끝내는 한계성이 있다. 한계성.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를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고 욥을 세우셨지만은 그러나 욥의 생명은 손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아셨어요. 고난 받으실 것을 다 아셨어요. 승리할 것을 다 아셨어요.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나르는 법을, 나르는 이 공중 제왕이 되려면은 독수리가 큰 날개를 잘 날라야 되는데 어떻게 날라요? 날려는 훈련을 해야죠.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잡아서 공중 높이 올라가서 떨어뜨립니다. 새끼 독수리는 아이고 빙빙 돌고 어지럽고 뭐 그냥 난리가 나죠. 그러다 이제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죽는 거예요. 그때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 채가지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뜨립니다. 몸부림치고 어지러워서 살려고 하다가 날개가 훈련이 되는 거예요. 날개가 훈련이. 그래서 독수리가 훈련이 돼서 활활 날라서 공중에서 정말 저 지새끼 한 마리까지 땅에 있는 거 다 보고 잡잖아요. 나르는 제왕이 됩니다. 나르는 제왕.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어미 독수리가 버린 게 아니라고요. 훈련시키는 거라고요. 훈련. 죽지 않을 자리에 와서 채서 잡아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아셔요. 우리의 능력을 다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셔요.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것도 다 아셔요. 그래서 어떻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왜? 제왕이 되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는. 자, 그래서 사탄은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까불지라도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거둬갈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하나 불러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우리 조금 빨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은 2절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 있네. 3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는 귀신의 마귀에 그야 떨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승리자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1분 동안 기도합니다.